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2장 33절로 36절, 제가 먼저 33절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알람이 울리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쉬우냐면 뭘 좋은 것 같은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꿈 끝자락의 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 잠자면서 이 꿈이 어떻게 결말을 이룰까 그거 보고 싶은데 그냥 알람 소리에 꿈이 훅 날아가 버리는 거, 혹시 저만 경험합니까? 같이 아마 여러 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깨고 나면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잠의 마지막 순간, 꿈의 끝자락, 그거 정말 아쉽고 아쉬운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 후기 현대사회라고 말하는 지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99%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거의 공통적인 그들의 꿈은 나 잘 살고 나 잘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꿈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잘 살게 해주시는 목적을 모르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전부 다 자기 집단의 이익만 된다면 조금 더 양보할 기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합니다. 아무도 협상하려 하지 않고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서로 손잡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 장로교 곧 개신교의 원리도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칼빈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계든 어떤 곳이든 간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입니다. 이 시대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꿈이 허망한 꿈이라서 그렇습니다. 허탄한 꿈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참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따위 생활을 하진 않을 거예요. 과격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절절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월 21일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일입니다. 오늘 이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념일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시대가 영웅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결 속에 살아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집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한 부산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누리면 되는 거고, 그건 내가 받으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크게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떼 목사가 되기로 잠시 마음을 먹어봅니다. 라떼 목사.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뜨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 어려웠습니까? 그때가 어려웠습니까? 그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 일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고 살기가 힘든 세월을 사셨던 분들이 바로 제 앞에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도들은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온다고 서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든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슝 갈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생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그 집회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고 외쳤던 그 뜨거운 꿈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한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메아리쳐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뜯어보면요, 분석해보면 모든 설교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충실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로 신학적으로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다 놀랍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그런 어부입니다. 고기의 비늘을 늘 만지니까, 오구들을 늘 정리해야 되니까 손에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그런 어부입니다. 그 손에 물고기 비린내 난다고 그걸 우리가 싫어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자신의 삶에 그만큼 충실했다는 말입니다.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은 탄광 광부는요, 그만큼 자신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그건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너 이때까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따라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에게 가족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부남, 가정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가 병든 겁니다. 장모님이 큰 열병에 든 거예요. 열병에 들었으니 지금이야 열이 나면 병원 데려가면 되고, 병원에 문 닫았으면 편의점 가서 해열제 사면 되고, 그렇게 해서 병원 갈 시간 벌면 되고, 그러면 되지만 고대 사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약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산수유 열매 먹으면 열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민간요법처럼 뭔가 그렇게 식물에서 추출된 뭔가를 먹일 수는 있을지언정 이 장모의 열병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 가서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곧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벌판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드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더 깊이 올려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인물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해 주셨던 거죠. 그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신분의 전부 다예요.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꿰뚫어 관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니까 아이고 야야 이거는 네 대급박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거는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통하게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이건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알려주신 거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좋은 학교 졸업했습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알려주시는 예수께서 스승이 되시는 광야 학교가 최고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학교. 눈물 없이 지나지 못하고 힘겨움 없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 광야의 학교를 베드로는 그대로 배운 겁니다. 물론 실수도 세게 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려 달려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베드로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는 빌라도 법정 그 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 고문을 당하십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힘겨운 채 눈을 겨우 부시시 떴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칩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제가 61절, 여러분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적셔진 채로 고문으로 인하여 피로 적셔진 채로 겨우 눈을 떠서 누구를 봅니까? 61절에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딱 기억나서 차마 더 이상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밖에 뛰쳐나가서 울었더라. 베드로는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열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거 신장이 좋아야 그래 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 그러면 큰일 난다 합니다.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요. 주님을 뜨겁게 믿는 것 같다가도 나 몰라라는 삶을 살고 정말로 이상한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귀히 여겨 보시는 그 은혜로 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베드로를 주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합니다. 베드로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정확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 성경을 3번 인용합니다. 한 번은 요엘서 말씀이고 두 번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요엘서 말씀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의 한 부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편 2번째,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한 3번째 단락의 내용의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설교의 가장 도드라진 뛰어난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주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도 보면은 주께서 손을 높이 드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러는데, 그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해답을 주고 있어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 뜨거운데, 성령이 임하면 박수를 치고, 성령이 임하면 눈물을 쏟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나를 제어하지 못할, 주체하지 못할 감동에 사로잡히는데, 이런 은혜의 감동이 왜 임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성령 체험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다니던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 그러나 그 당시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중고등부는 한 20여 명 됐습니다. 20여 명 중고등부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 금요기도회 나오자. 그래서 한 10대 명이 늘 금요일 때마다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중고등부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기도 한번 하자. 우리 그냥 서로 누가 하자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그렇게 모여 앉아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로교 목사로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거, 옆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모르는 애였어요. 그런 거 모르는 건 애인데 옆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그걸 보고 욕심 날까요, 안 날까요?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얘는 방언을 막 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방언하는 애도, 옆에 있는 애도 절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얘한테도 방언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번에 꼭 주셔야 됩니다. 10, 9, 8, 2, 1. 그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더라. 아닌 거죠. 저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국교회에 휩쓸었던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일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곳저곳에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당시에는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얼마나 놀라웠느냐면, 저기 허허벌판에 천막을 짓고 십자가만 올려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인다 할 때였습니다. 그런 부흥기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과 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부흥기가 맞습니까? 아니요. 부흥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다들 꿈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꿈입니까? 왜 이런 꿈을 꿀까요? 혹시 제가 제 입으로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버렸을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무엇입니까? 그저 허황된 꿈에 빠져서, 우리가 허황된 꿈에 허우적거려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진정한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꿈이 뭘까? 여러분 진짜 꿈꾸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하는 그 꿈이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지난 주일 제 친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대구 달서교회 그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1, 2, 3, 4 여전도회래요. 난 1, 2, 3, 4 여전도회라 그러길래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을 나누어서 1, 2, 3, 4로 나누었어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라고 여전도회 분들이 다 찬양대석에 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누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로 다 60대 이상의 저기 그러니까 하여튼 살아 계시는 끝까지 다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약을 지고 삽니다. 특히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는요 잠 잘 자신 있으니까 알람이 안 울리면 좋겠습니다. 늘 마지막 꿈자락이 아깝고 잠 더 잤으면 좋겠고 하나님 천당에 가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잠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전부 다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와서 못 자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눈이 감기는 건 제가 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잘못도 아닌데 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왜요? 밤새도록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새벽녘에 잠깐 자고 나오신 거거든요. 제가 제 부모님 보니까 알겠어요. 좀 잠 좀 편하게 자려고 그래도 눈 좀 붙여야 새벽에 새벽 기도라도 나가는데 싶어서 수면제 반 탁 쪼개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먹으라 그랬대.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 안 되고 딱 쪼개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겨우 정신이 이게 막 편안하게 잠드는 게 아니라 약간 멍해진 상태에서 잠이 든대요. 그렇게 억지로 자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를 다 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두 알 먹고 더 이상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요엘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이죠.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합니까? 예언은 계시의 말씀이 종결되었으니까 더 이상의 예언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말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암송대에 많이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암송대에 가서 트로피 타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입만 열면 주의 말씀, 외운 말씀이 싹 나와서 아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엄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기특한 말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환상 보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비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까요? 잠을 자야 꿈을 꾸지.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늙은이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조국교회가 살아요. 성령이 임하면 허탄한 데 꿈꾸고 있는 이 세대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이 모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허탄한 데 마음을 여러분 우리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왜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냐고. 그리고 이분이 깨달았대요. 병 나와서 뭐 하려고? 여러분, 어르신들 병 나와서 뭐 하시려고요? 신기하고도 놀라운 건 병 낫고 난 뒤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는 공통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밭으로 논으로 갑니다. 희한합니다. 밭농사, 논농사 하다가 무릎 다 상했는데 무릎 고쳐놓으니까 다 가는 데가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눈여겨 몇 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으로 논으로 가면요. 제가 다른 건 못하겠고 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 일러줄 겁니다. 다 일러줄 겁니다. 병 나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하게 해가지고 밭으로 논으로 다 가서 기도해도 안 오고 새벽도 없고 주일도 아야아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그 좀 수지 맞는 장사겠어요. 아파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가지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수지 맞는 장사겠어요. 내라도 여러분 병 안 낫게 죽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꿈이 뭐냐고요? 꿈이 뭐냐고요?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꿈은 무엇이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발견해요. 이 허탄한 꿈속에 빠져들지 말고 여기 죽을 짓에 내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목사에게 눈 띄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눈 띄워주는 역사로 같이 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2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인용할 때 여기에 다윗은 내가는 다윗 자신이겠죠. 다윗 자신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이걸 뒤에 쭉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은 이미 죽었다. 다윗의 묘가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윗의 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에 내가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는 말로 25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27절은요 구약 성경 중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받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만약에 다윗 자신을 가리켜 얘기한 거라면 다윗은 이미 썩어가지고 뼈도 다 먼지로 바뀌고 없는데요. 그럼 이 말씀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은 죽임당한 예수를 의미한다고 푼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바로 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다. 30절 31절 교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 구약 시편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자기 육체가 썩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지은 시가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그 현장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는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병고침 받고 내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간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 영의 눈이 떼어져서 내 주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전에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몰랐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릴 은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내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세 번째 먼저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을 먼저 보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세 번째 성경입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제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이건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에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온 세계에서 여러 유대인들이 다 찾아왔는데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듣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난리 난 겁니다. 그런 그때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손으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보이는 것이 바로 35절, 34절을 잠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미리 내다보면서 35절을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이 언제까지? 너의 원수, 예수의 원수, 예수를 죽이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을 깨뜨려서 발등상, 발을 그 위에 딱 올려놓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베드로가요, 진짜 놀랍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 구절을 기독론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해낸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가 성령 충만으로 증거한 말씀이 바로 우리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예수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친구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이전에는 예수를 목자로 알았을 수도 있고, 이전에 예수를 스승님으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가, 아구가 딱 맞아져야 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보여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않으면 그는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설 때, 내가 교회 활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전도를 많이 하든 이때까지 한 명도 못했든, 어쨌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운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발견한다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었다고. 우리 법 없이도 살 뻔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죄인인지 그때 깨닫게 된다고.
그때에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고백,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고백이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보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감각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뜨거울 때는 박수도 치고 흥도 나고 춤도 추고, 우리가 얼마나 또 흥에 겨운 민족입니까? 덤벙덤벙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수를 보는 말씀, 예수를 만나는 말씀으로,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보여지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십자가 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 용서를 십자가에서 봅니다. 부활을 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을 봅니다. 이 땅에 평만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무도 깨트리지 못할 것 같은 탐욕과 권력, 유혹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깨트리는 건 내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주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꿈꾸는 자입니다. 내가 추수를 못하니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하나님, 내가 이 반성교회를 살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위에 살고, 오늘 우리 반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는 우리 주님의 손에 확 붙들려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